안녕하세요. 김영윤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에게 피란선역 플랫폼 연대에서 존귀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매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알려진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던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에 와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목회자 독서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멤버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매월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 한 권들을 같이 정해서 그것을 읽고 A4 용지에 한 장 혹은 두 장으로 리포트를 해와서 서로 그걸 돌리고 나누는데 되게 풍성하고 그런 참 은혜롭고 좋은 모임입니다. 이제 오늘은 12월이기 때문에 송년 모임 겸해서 1박 2일로 치악산 이 자락에 있는 그 장로교도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펜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도 그렇고, 네, 또 여기는 이상하게 치악산이 깊어서 그런지 또 인터넷이 안 돼서 와이파이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핸폰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르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메멘토 모리가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즉 마지막에 죽을 때가 온다. 죽을 날이 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고대 로마 시대 때 원정에 나갔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돼서 의기양양하게 로마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승전 소식을 들은 로마의 시민들이 양 길가에 연도에 나서 막 환호하고 박수치며 그렇게 개선 장군의 행렬을 로마 입성을 환영해주고 축하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가끔씩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러다 보면 개선 장군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해지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는 어떤 거기에 도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마차에 탔던 전차에 탔던 노예 한 명이 뭐 일설에 의하면 속삭였다는 말도 있고 혹은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메멘토 모리 이 문장을 외쳤다고 합니다. 즉 마지막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장군님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의기양양하게 그런 고조된 감정을 갖고 돌아오시지만 언젠가 장군님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바로 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시대 때는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혹은 속삭여준 노예를 한 명씩 뒀다고 합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게 당할 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적 승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멋지게 행복하게 사역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쭐대고 싶어지거나 혹은 자고해지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거나 박수 쳐줄 때 또 그것이 알려지게 될 때 그런 열매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에게 들려줬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외쳤던 메멘토 모리를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당신에게도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은 온다. 끝이 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라. 이런 것들을 늘 자기에게 각인시키듯 메멘토 모리를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한문으로는 종말이고요. 또 다른 한글로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끝이 있다 반드시. 세상 모든 것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죠. 마지막이 있죠. 끝이 오죠. 상세가 있으면 말세도 있는 법이고
아침 조회가 있으면 오후에 종례 시간이 오는 거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오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알려진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쭉 그 말씀이, 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잘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치 없는 사람처럼, 죽을 때가 오지 않을 사람처럼, 모든 사역이 끝날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인 12월에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할 것은 마지막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12월이기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는 올 수 없는 2022년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간단한 문장으로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가까웠다는 말이 앵기켄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앵귀스란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말은 잡아당기다 혹은 임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앵기켄했다, 만물의 마지막이 코앞에 닥쳤다, 임박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지만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의 내용을 전후를 우리가 읽어볼 때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재림에 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이 많았던 그 당시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목회할 당시 정말 고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했을 것이고, 그리고 곧 자기들 당대 예수님께서 영광 중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재림할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재림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 7절 전반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즉 만물의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조금만 참아라,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이 아픔을, 곧 주님을 우리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12월은 한 해의 종말을 고하는 달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12월 20날이니까 이 오늘 빼고 이 한 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그대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 어느 때보다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아픔과 힘듦이 있는 이 한 해도 어찌됐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죠.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현재 지구 상태를 진단하는 전문 교수, 학자가 나와서 여러 좋은 객관적인 지표와 자료를 보여주면서 지구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현재 지구는 말기 암 환자와 같은 상태다라는 표현을 몇 번 강조하더라고요. 현재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동이라든지, 이젠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난에서 기후 재앙, 결국 지구가 종말을 고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말기 암 환자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지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구 상태뿐만 아니라 또 한 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종말을 구하고 마지막 안녕 굿바이 인사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우면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 다 지난 생을 잠깐이나마 주마등 같이 지나간 과거를 반추해보고 회고하고 돌아보게 되죠.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20일 오늘
우리는 지나간 12달, 11달 20일을 2022년도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잠시나마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앵기캔했다. 잡아당기듯 우리 코앞에 왔다. 임박해 있다. 저 문 앞에 이르렀다.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기도는 늘 하는 것이니까 몸의 배 습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두 가지 단서를 넣었는데,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린 말이 헬러로 소프로네사테라는 단어인데요. 소프로네사테는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지금 자신의 사역을 분별하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침착하게 살펴보고, 되어질 일을 침착한 마음으로 한번 되뇌어 보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근신하여 저 마음의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 없이 어떻게 선교하겠으며,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역하겠으며, 기도 없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과 삶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는 거지만, 밥 먹듯이 하고 물 마시듯이 하는 것이 기도지만, 입에 붙은 말이 기도지만, 그러나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지금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다. 눈 감기 전에 환자와 같다 내가. 그런 심정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숨을 거두고 이 세상을 영원히 마지막 때를 보낼 거야. 하직할 거야. 그런 환자의 심정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짐작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숨을 거두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을 만날 터인데, 어떤 칭찬과, 아까 신승자 선교사님께서 너무 기도를 정말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그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뭘 또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란 말은 최우선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문합니다. 사람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사람, 미음이 사랑, 이응으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대충 휘갈겨 쓰면 멀리서 보면 사람인지 사랑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존재고,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식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랑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사람 하면 입을 닫아야 돼요. 사랑하려면 사랑, 입을 열어야 돼요. 열려지지 않으면, 입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열려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장 핵심으로 중심에 우리가 담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인데, 사랑하려면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사랑. 사람은 사람, 바뀌지만, 사랑하려면, 사람 하면 미음이잖아요. 각이 졌어요. 사랑은 둥글어요. 뭐가 나면 안 돼요, 사랑하려면. 어떤 분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모관한 분들이 계세요. 너무 뾰족해요. 너무 날카로워요. 말 한마디로 찌르는 칼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는 때로 정을 찌르는 칼처럼 정확하게 영혼과 골수까지 해치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사랑하며 살려면 둥글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떤 선교사님들은 저도 올해 돌아보니까 올해만 12개국 순회했더라고요. 올해만. 정말 열심히 있어요. 장점이 많으세요. 가진 게 많으세요. 그런데 아쉽게도 너무 뭐가 하나 있으세요. 그런 선교사님을 때때로 많지는 않지만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그 자체는 되게 탁월하고 좋은 장점이 많은 분임에 불구하고 뭐가 나니까 그분 곁에 가면 자꾸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고 걸리게 되고 아픔을 느끼게 되고 찌르니까. 사랑은 미움이 둥그러져야 돼요. 내 사방이 깎여져야 돼요. 둥글둥글하게. 무엇보다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주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말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쭉. 그때 결론적으로 말씀한 게 12절인데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세를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죄송합니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게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 중에 하나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목회한다는 주의 종들 가운데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특징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것도 몇 명이 아니고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점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동역자끼리 사랑하라. 내가 만나는 현지인들을 사랑하라. 우리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사랑이란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며 마음을 얻는 것이다. 사랑하면 마음이 오가잖아요. 연결되잖아요.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게 되고 그 상대방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또 내 마음을 주는 거죠. 내어주는 거잖아요. 마음의 교류, 마음이 이어지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생떼츠페리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공들의 대화를 인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니? 누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 생떼츠페리가 자기도 경험이 많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사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마음을 얻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또 내 마음을 그에게 주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점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좌우를 살피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진 너희가 서로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따로 사랑 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 정말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만물의 마점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근신에 기도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요구,
주문.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열심으로는 말이 에크테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전심전력을 다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의도적인 사랑, 힘쓰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시적 감정으로 그냥 왔다 가는 그 파도와 같이 물거품처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동역자 간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많지는 않지 모르지만 같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에게 상처를 받거나 동역자 간의 그런 갈등과 알력과 라이벌시 혹은 아픔, 전 그런 거 선교지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현지인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왜 그들에게 통해서 어려운 것도 있긴 있지만 뭐 돈이 선교비가 적어서 어려운 것도 있고 너무 뭐 핍박이 심해서 어려운 것도 있죠.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동역자 간의 갈등과 알력 때문에 힘들어하시다. 이 모순 아닌가요? 역설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러 이역만리까지 찾아간 그 몇 안 되는 한국인끼리 같은 교단 식구끼리 같은 선교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도 부족할 판에 그런 선교사 때문에 힘들어한다? 아픔을 주고받고 상처가 있다? 꼴도 보기 싫다? 안 만난다? 어떤 선교사니까 몇 년 동안 같은 도시에 사는데 한 번도 안 만났더라고. 나뉘어있어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외치는 사랑의 메시지는 뭐냐고. 무슨 복음을 전하러 거기까지 와 있냐고. 아니 같이 복음을 전하러 동역자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문화도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거 그 거짓 아닌가요? 정말 모순 중에 모순 아닌가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제가 털어놓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으로라는 말은 에크테네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안 되면 의도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견디면서 참으면서 사랑하려고 힘쓰라는 단어. 한국에 많이 알려진 소설가 가운데 박완서 씨가 계세요. 그 박원서 씨가 어느 날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사랑했던 기둥처럼 의지했던 남편을 잃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그의 아들 26살짜리 아들이 사고로 죽습니다. 두 남자가 한꺼번에 3개월 사이로 사라진 거예요. 기둥처럼 의지하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남편이 떠나가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사고로 죽어 3개월 차이. 그래서 박완서 씨는 훗날 그의 책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캐톨릭 교인이었던 그는 맥주를 조금 했나 봐요. 겨우 맥주 한 모금 넘기고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어떤 인터뷰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인터뷰 속상에 온 젊은 기자가 이 박원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3개월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또 3개월 사이로 사랑한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러니까 박원순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극복이 안 됩니다. 억지로 견디고 있습니다. 극복은 그 대상을 부정하는 것인데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남편의 죽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사랑했던 남편 떠났고 힘들었고 갑자기 3개월에 사고로 떠나간 아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슬픔을. 그러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문집을 하나 써요. 그때 경험을 주로 바탕으로 한 말씀만 주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산문집이에요. 그 책에 그런 얘기를 쭉 쓰고 있어요. 나는 아픔을
힘듦을, 슬픔을 극복을 못했지만 견디고 있다. 그래서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 인생의 힘은 견디는 것이라. 적어도 자기는 그랬다. 사실 우리가 때로나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거나 악한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사람들, 정말 나와 은사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을 우리 선교지에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고 현지들을 만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성에 차지 않을 사람들,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선별해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하고 가까운, 너하고 스타일이 같은, 은사가 비슷한, 교단이 같은 사람만 사랑하러 말하지 않고 그냥 사도 베드로는 단순하게 주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앵기케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너하고 같은 사람끼리만, 자주 만난 사람끼리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는 대상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아픔을 줬던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행동하는 사람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대상까지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마지막 절인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계명은 주님께 받았다. 주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자주 만난 눈에 보이는 동역자나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사랑해요.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거 뭐 쉽죠, 솔직히. 설교하기도 쉽고 기도하기도 쉽고. 확인하고 증명할 방법이 뭐 있나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시대 식구를 사랑하고, 원수 같은 자식을 사랑하고, 때때로 내 마음을 긁어놓는 동역자를 사랑하고, 이게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 그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 피란선녀 플랫폼 연대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존귀하신 동역자 여러분, 이 그런 분들일 거라고 믿어요. 정말 사랑하는 분들, 사랑으로 하나 된 분들,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 누가 말하기를 종은 울려야 종이며 노래는 불러야 노래며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 증명되지 않는 사람,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무슨 사랑일까요? 제가 이미 아까 초두에 제가 원주 치악산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독서 모임 위해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모였는데 이번 달에 선정된 도서는 이어령 씨의 지난 2월 26일 날 세상을 떠나간 한국의 석학 시대의 지성, 정말 대단한 인물 이어령 씨가 남긴 유고집이에요. 문화 전문 기자인 김지수 씨가 매주 화요일 날 그 이어령 선생 댁을 찾아가 대화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어떤 계획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1시간 혹은 서너 시간 대화해서 정리한 것에 대한 그 책이 유고집이 마지막 수업이죠. 우리는 12월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책을 선정했어요. 나온 지는 좀 지났지만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수업에 담긴 주로 거기 여러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혜령 씨가 주로 죽음을 많이 말해요. 죽음. 왜 자기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의도적으로 자기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기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거부했어요. 고통스러웠죠 물론. 그러나 자기가 죽을 다 받아들이겠다. 나는 곧 죽을 건데 죽음을 내가 받아들인다.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인터뷰하고 강의도 하시고 또 이런 대화를 이제 책으로 남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뒷부분 쪽으로 가다 보면 자기 딸 얘기를 해요. 이민아 목사, 여자 목사, 법률가 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결국 그도 암으로 죽잖아요.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그래서 그 이민아가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의연함과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아버지 이혜령 씨가 그 대단한 인물이 예수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가 그런 얘기를 그 책에서 내가 정말 후회되는 게 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딸 미나의 죽음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못해준 게 후회되는 게 아니다. 그에게 하지 못한 말이 후회가 된다. 딸과 서로 떨어져 산 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성격상 그리고 워낙 대단한 바쁨의 삶을 살았던 분인지라 아마 그런 살갑게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랑하는 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가장 자기 마음에 후회가 되는 못 박힌 게 뭔가 하면 하지 못한 말이 제일 후회된대요. 어떤 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하다. 이런 말을 못 해줬대, 자기. 그게 너무 후회가 돼. 그래서 그 책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김주수 씨와의 대화 속에도.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저 천국에서 만나자고, 용기를 내라고,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 하늘의 언어. 그 사람은 그 이혜령 씨는 그냥 살아가는 필요는 의식주의 언어를 땅의 언어라 말하다. 땅의 언어 말고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하늘의 언어, 진선미 언어. 그분은 진선미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어요. 영의 언어,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 메터 언이라고 했더라고요. 진선미의 언어를 사용. 기회가 있을 때 죽음이 오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말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이해한다고, 당신이 참 잘했다고, 사랑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이 몇 분 있어요. 그 시인 가운데 안도현 씨를 좋아합니다. 안도현의 시를 좋아하죠. 그가 너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그 앞부분에 몇 줄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저 자신을 불태워 새카맣던 연탄이 불부터 하얗게 변하기까지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연탄은 한두 장은 방 구들장을 데피고 작은 방 하나를 끓게 하죠. 물을 끓게 하죠. 우리는 한 생을 살면서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단순한 문장 속에 담긴 이 깊은 뜻이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저는 자주 이 글을 인용합니다. 난 정말 누구에게 한 번 뜨거운 적이 있다. 사도 베드로는 주문합니다. 만물이 맞음에 가까웠다. 그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저는 피란선의 플랫폼 연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는 믿지만 한 번도 감히
말씀을 이제 부탁드리면 사랑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플랫폼 연대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조건절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계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밤, 마가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었던 선생님 너희 발을 씻겼도다. 옳도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인다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리라.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세상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리에 준 계명은 한 가지였습니다. 새 계명이라 불려지는 것이 뭔가요? 어려운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 것이라. 수표에는 부도수표가 있고 보증수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어음 같은 게 있죠. 아시는 대로 부도수표는 쓸 수 없죠. 단 1원도 가치가 없는 부도난 수표. 그냥 종이장에 불과한 것. 보증수표는 바로 쓸 수 있는 것. 환전이 가능한 것. 똑같은 것 돈이나. 사람 중에는 부도수표난 사랑 같은 걸 하는 분들이 덜어 계세요. 공허한 사랑. 설교는 하시는데 기도는 하는데 삶 속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분은 보증수표 같아. 그래서 그래 말 저분은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저희가 감히 저도 잘 못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부족하고 부끄럽죠. 그러나 더 정말 이 세상 자체가 마지막 때를 향해 질주하고 있잖아요. 정말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지구가 종말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도 있고 시대의 종말도 있는데 정말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저는 베드로 사도의 심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려서 그렇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에게 도전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도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에 정진하고 너무 바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왜 그렇게 다른 일에 덜 중요한 일에 사소한 일에 바쁜지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할지 이로써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아픔, 허다한 허물, 허다한 약점도 덮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사역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마무리하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신성자 선교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많은 것에 참여하는 거룩한 복된 자리의 초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한 해에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2022년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침착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며 좌우를 분별하며 기도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동역자들,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서로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의 죄와 상대방의 죄, 허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